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좀 웃어주시겠습니까? 기쁜 주일이죠? 집에서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성탄절 전 4주를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이번에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그때까지 4주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예쁘게 초도 켜놨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초가 하나씩 불이 켜지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는 4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먼저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첫 설교는 예수님은 누굴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랑 2000년 전에는 매우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나라가 사라져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시대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중간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약 400년간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중간시대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탄생하면서 한때는 전성기도 맞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는요, 그 왕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게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남달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이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럴 거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처녀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족속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언서를 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때는 잠깐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서 다윗과 같이 이 나라에 정말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을까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2000년 전에 못 봐서 몰라요? 왔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 같은 분이 지금 나타났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독립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다윗과 같이 나라의 전성기가 오기를 기대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들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줄 잘 탈 수 있겠다 라는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언이 그랬어요, 예언이. 그러니까 헤롯도 이스라엘의 그 다스릴 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당시에 제자들만 오해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의 전성기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보니까 분에 차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곧 예수님이 여기를 다스릴 때가 올 건데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거 고민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당시에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안 박지. 잘못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로 통계를 내봤어요. 30, 40대랑 5, 60대랑 통계를 내봤는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했더니 30, 40대들의 30%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어때요? 마음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대체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면 오늘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늦잠 자서 교회 못 오면 마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낫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인 것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으니 차라리 가서 있는 게 낫고 왠지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보람된 것 같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5, 60대는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50%가 넘어요. 그나마. 근데 30, 40대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28%밖에 안 돼. 그리고 대체적으로 왜 믿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족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라고 했는데 다 가만히 보면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왜 기다리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독립이 돼서 다시 한번 영적 전성기를, 나라의 전성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갖다 팔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저렇게 메시아냐고 돌멩이로 던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갈 텐데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또 우리가 기다렸던, 또 다시 오실 주님 어떤 분일까? 우리가 어떤 분을 예배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는요, 어떤 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많은 곳에서 예언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행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를 몸소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겠죠. 성취하시려면 약속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붙잡아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어요. 출발점 자체가 약속으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 안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 반드시 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림절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야곱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야곱도 약속을 받았죠. 네가 여기를 다시 돌아올 건데 여기 네 그 자손들에게 줄 건데 내가 그때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기억나십니까? 약속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게 목사님 저는 약속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나 봐요. 힘들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주세요. 두렵지, 힘들지, 무섭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약속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셔야 돼.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녔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고요. 2차 전도는 당시에 에베소를 가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성령이 막아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나 고린도나 이쪽으로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실 본인이 간 건 아니고요. 로마로부터 붙잡혀서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게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예언자들이 와서도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을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넌 로마로 갈 것이다.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유인은 아니지만.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시에는 풍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시절에 그 기간에는 가면 안 돼요. 항해를 하는 계절이 있어요. 우리도 한여름에 잘못 가면 태풍 만나지 않습니까? 겨울에 잘못 가면 큰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닌데 바울 때문에 굳이 어쩌다가 힘들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서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배가 파손됩니다. 완전 부서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겠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이사랴 왕 앞에 서게 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지 않고 갈 겁니다. 왜?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전에 약속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시작할 텐데 2024년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힘든 일 없이 짜증나는 일 없이 불안한 일 없이 아주 형통하고 평탄하면서 아주 편하게 가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해피해피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또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예민한 일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하지 말걸. 이거 잘 끝내면 다시는 하나 봐라.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요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셨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가시죠. 이게 저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랬다고요 라고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한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아니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받았잖아요. 이랬잖아요. 아니 배가 파손돼도 괜찮대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 정도도 아닌데 왜 불안해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때 맞아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약속 받아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원래는 자기의 재산을 종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했더니 무슨 소리냐? 야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주셨죠?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났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나이를 먹었어요. 아기를 낳는다 그랬는데 지금 내 아내는 지금 폐경이 됐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져요? 실현 불가능.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실현 가능한 게 많을까요? 실현이 불가능한 게 많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고민해도 될 게 많을까요? 안 될 게 많을까요? 될 게 많으면요 약속 안 주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내년이 되면 한 살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약속하세요? 안 하신다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3일 동안 밤새서 공부하면은 반에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약속 안 해도 될 문제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요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으면 이왕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대. 이걸 믿었으니 의로 여기셨대요. 그럼 내년에 주시면 되잖아. 왜 안 주셔?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 다음에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자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랑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를 보고 경험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받는다고.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고난스러울 때 그때 받는 게 약속인데 받아도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딱 만나서 제가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막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주셔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이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잘 안 하는데 쑥스러워서. 천수야,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쓰리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20년 전에 받았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남일 아니까 막 쉽게 나오죠. 저도 남일 아니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얘기가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 거. 한 2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는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 정도도 지금 너무 감사해. 지금 다윗은 무슨 다윗이야. 아직 제 인생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약속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분명한 거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설령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상식으로 내 그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지.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자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약속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면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 편안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산정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힘들어진대더라. 이러시면 안 돼.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근데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려면 성숙해져야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신단 말이죠. 허락하신단 말이죠. 허락하셔서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수와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죄를 짓게 돼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이럴 때 주님은 이럴 때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괜찮아.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이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뒀잖아요.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자기네들이 잘못했어요. 고집 부렸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과 욕심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달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위로받을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실수를 안 하고 넘어진 적이 없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어쩌면 제대로 안 하신 분일 수도 있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덤벼. 근데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덤비고 저 사람도 덤비고 이 상황도 문제고 저 상황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겨내? 저도 잘 못 이겨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원망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시는데도 성장해야 되니 그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자꾸 돌아오는 거야. 자꾸 돌아오는 거야. 탕자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다 굶어 죽을까 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좀 살아야겠다라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에 딱 가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365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들이 올까봐 날마다 그 밖을 바라보면, 발자국 소리만 나서 날마다 나가다 보면 그게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딱 오니까 옷 싹 갈아입히고 이것저것 싹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잖아요. 아들은 얼마나 민망해요. 큰 죄 짓고 나갔다가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탕자 같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문제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렇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본인이 실수 안 하려고 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거기에서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뭔가 큰 죄를 진 것 같아서 다시는 하면 안 된대. 왜? 실수할까 봐. 그러면은 실수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교만이지. 목사님,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누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쥐는 실수 안 하나? 우리 다 실수하는 사람들인데. 실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교회 안 다니면 실수할 일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실수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 안아줘야 돼. 아, 권사님, 신앙생활이야 그게. 집사님,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거잖아.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조식을 챙겨주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라면 실수한 사람들 다시 일 시킬 때 다시는 안 그럴 수 있지? 자, 약속해, 도약 찍어, 이러고 이제 일 시키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목사님, 권사님, 저분은 안 돼. 저번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 시키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쳐. 너 배신 안 할 수 있니? 너 다음부터는 내 말 잘 들을 수 있니? 너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면 됐어. 그거면 됐어. 베드로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죠. 아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너 아직 나 사랑해? 그럼 됐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럼 됐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다시 죄를 짓고 실수해도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일어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실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감당하려고 그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죄를 짓는 것과 실수하는 것과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다 지었으니, 우리들은 거기에서 좀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대신 지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워하게끔 인생을 세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가 잘못됐어. 잘못 오셨어.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죄짓고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괜찮니? 괜찮아. 아직 나 사랑하니? 그럼 됐어. 일어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으셔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대신에 그것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는 부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셨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